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로 또 저희 예배를 올려드릴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귀하게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또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할 때가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마음을 드리시다 나의 마음과 뜻 따르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가 내가 약할 때 받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쓰러진 나를 태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많은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가르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아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대변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목소리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께서 정의를 얻게 하는 보혈의여 주의 보혈 신검을 힘드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여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올라갑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설거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날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앞에 가지고 나온 수많은 형편과 마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현상과 사건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잡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다만 소원하건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재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 간의 분열, 남성과 여성 간의 분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분열과 같이 서로의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서로 대치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3대가 연합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 위에 허락하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복을 받아 먼저 이 교회 안에 연합이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신 평택 땅에 연합이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교회는 새로운 토지와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 세상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땅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 구하고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때에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과거 함께 예배했던 때의 그리움은 더해가지만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자신을 비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비워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부욕케 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유한 목사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그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주일 아침 같이 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영광입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장 우리 같이 찾고 또 읽어보시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또 이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10절 말씀이겠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사역과 세상을 사랑하여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런 어떤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적인 권세를 얻으려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언젠가 건설되는 지상 천국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맞지만 이 땅 자체가 지상 낙원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칼 막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가 그러합니다.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내자. 또 신천지가 그러합니다. 과천에 세워지는 지상 천국이 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하자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런 무자비한 포교 활동들을 하지만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할 줄 알고 주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이곳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지금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하셨습니다. 이르시되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런 도래는 완성될 텐데 그러나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8절에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가장 핵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오늘 두 가지 진리를 전할 텐데요. 첫 번째, 구세주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영혼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세주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영혼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선포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셨어요.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떤 내용이었는지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부활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이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말씀과 설교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언어인 천국이라고 번역되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무려 49번이나 그 말씀이 사용되어져 있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16번, 누가복음은 무려 38번이나 사용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기 전에 나라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주권, 국민, 영토라고 아마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시는 창조의 공간들 혹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들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된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의 나라의 사실 영토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 말씀으로의 통치,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으로의 통치를 핵심으로 하여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일으켜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이겠죠. 주기도문의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은 단지 예배의 말미에 드리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기도라는 사실이죠.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소개하신 뒤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뒤에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서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에 나오는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중요한 가치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몸을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생명과 몸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도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몸을 보존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목숨과 몸을 내가 참 너희들의 그것을 아끼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정말 아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그 목숨과 몸을 위해서 의식주에 신경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목숨과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은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3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중요한 몸을 지키는데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도, 우리의 옷도, 우리의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 프런스 동산교회 모든 여정 중에서 필요한 이 의식주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몸과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33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통치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진정 너희의 몸과 영이 보존될 것이라. 그러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몸과 영혼을 지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그러면 소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뭘 바라야 될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아멘. 그러고 마치면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그 진리가 적혀 있는데 제가 먼저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시면서 그 모든 통치의 권세는 지금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통치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3절을 통해서 말하셔서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백성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 17장 2절 3절의 기도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6절부터 이 9절 사이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9절인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일단 1대지에서 설교를 했다면,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깊이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백성들의 나라. 그러므로 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제가 지난 4월 13일 날 새벽 설교를 통해서 거룩한 절망감이라는 설교를 드렸어요. 사실 그 즈음에 저에게도 참 영적인 공격이 컸었는데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서 받게 되면서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세를 얻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할 때에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끼는지 6절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실은 죄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관심 두지 않고 나에게서 희망을 찾는 모든 노력에서부터 죄인의 길이 출발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값진 것이라고 여기지 않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한 이 어려운 삶들, 불안의 삶들, 좌절의 삶들은 굉장히 반복될 것이.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절망감을 느끼고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한 10년 전쯤에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의 어느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성령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위보다 더 성령 사역을 더 높이 평가하신 것 같은 설교를 하신 날이 있었어요. 사실 그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좀 장문의 글이지만 이런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나서 한번 그 일기를 가져와 봤어요. 2010년 2월 달에 썼던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성경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성령 사역을 더 높이 평가하는 어느 목회자 설교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파서 썼던 일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의 생명은 끝난다. 성령은 만나면 그만이고 성경은 지식이라 여기는 순간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신 성경을 성경과 분리하는 것은 성령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처사이다. 결국 그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인본주의의 출발이며 또 다른 사사기가 기록될 것이다. 천하의 대형 교회보다 더 위엄과 영광이 찬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저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주셨을까? 아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성령을 느끼고 만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리라.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뜨겁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왕의 말씀을 덮어놓고 이를 무시하고 어찌 왕을 알며 어떻게 왕께 충성을 하고 왕을 즐겁게 할 것이란 말인가. 그들은 결국 기술과 경험과 다수결의 원칙을 의지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되고 말 것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아니 제가 붙잡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말씀 바르게 전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아버지 뜻대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만방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썼던 일기가 어제 찾아보니 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뒤에 2010년 4월경에 일기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결국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있으면 주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요. 중심이 내게 있으면 주님은 나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때부터 아마도 저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고 또 이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무장시키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젊은 날 성적인 정욕 때문에 음란을 따라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랜 기간 내연녀를 두고 살면서 그렇게 아이까지 낳았던 사람.
그러나 그 어머니 모나카의 간구와 부탁을 통하여서 내연녀를 그 내연녀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죄를 끊겠다고 선포를 하지만 그 죄가 어디 갑니까? 다시금 다른 정보를 두고 살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386년 8월 말 그가 32세 때의 상황이었는데요. 그의 절친한 친구인 알리피우스가 그의 집으로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알리피우스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안토니우스라는 한 이집트 수도사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린 삶의 은혜들을 막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에게 큰 회개가 일어났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는 어떤 이들이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맛보고 사는데 나는 짐승같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서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 일기를 제가 한번 그 고백록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묵고 있던 집에는 작은 정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로 인해 쫓기듯 그 정원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나 자신과의 격렬한 싸움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내일이라는 말만 반복해야 합니까? 지금은 왜 제가 바뀔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당장 이 추악한 죄들을 제가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너무나 우연히도 근처의 어느 집에서 한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참 특이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저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서 얼른 집으로 달려가 성경책을 펴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써 저는 모든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과 좌절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말씀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 안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건설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정말 탁월한 주의 일꾼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만난 우리 프루스 동산교회 우리 10대 청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게 늦은 저녁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목사님 5분만 통화되세요? 라고 묻더군요. 아이들이 5분만 통화한다라는 말은 길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와 통화가 시작되는데 너무나 남자답고 당당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날은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에 고민이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 자랑거리를 남기려고 최선을 살면서 이렇게 10대 후반까지 왔는데 제가 제 자랑거리를 만들려면 만들수록 제 안에 그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자고 했던 것을 제가 할 수 없다라는 의지 박약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지속할 의지를, 그 능력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그 뿜어낼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없다라는 것을 느껴서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괴롭고 우울합니다 하면서 전화상으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의
물론 제가 좀 당황스러웠으나 제가 오히려 위로하면서 오늘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비참함을 깨닫게 된 그것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아시느냐고. 너무 축하드린다고.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당신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고. 이제 당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겠냐고 하면서 짧게 예수님을 다시금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지금 믿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아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재배 드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예배 반응 못 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다고.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목사님 저를 더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다시 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돕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도우십니다. 그 평안을 한번 느껴보시죠. 그리고 나서 같이 영적 기도를 했을 때 그 형제가 눈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회심을 하는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설교 말씀을 들어봤느냐고 이렇게 우리 유튜브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랬더니 말씀 저 잘 안 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하면서 제가 그 4월 13일 설교 거룩한 절망감이라는 설교를 꼭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추천했더니 얼른 집에 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바로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요청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전화를 마쳤죠. 이 소식을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좀 전화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때마침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머니께서 그 다음날 저희 교회에 무언가 조금 이렇게 드릴 것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책을 좀 가져오시기로 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집사님께서 남편 또 성도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두 분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그 아들의 회심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믿음이 약했던 아버지도 되게 놀라시면서 참 은혜로운 일이군요. 참 감사한 일이군요. 반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자신의 시아버지, 이 남편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본인이 은밀하게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를 전도했던, 그래서 회심하고 천국 가시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남편 아버지 집사님께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늘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온 가족이 회심을 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회심한 뒤에 그 머리를 오른손을 아내의 머리 위에 얹게 해드리고 제가 그분의 손 위에 또 남편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속으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군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임하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회심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찬송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믿음이 약했던 모든 고력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회심의 역사의 현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진리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구세주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영혼들의 나라입니다. 참으로 그런 나라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그렇게 같이 가정에서 드리고 나서 평택에서도 또 안산에서도 같이 그렇게 잠깐 만나는 부활절 오후 행사를 가졌잖아요.
참 그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구나. 정말 오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막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에게 내가 받을 선물을 오히려 나눠드리기도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주님을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이 참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행사들을 한 3분 정도의 영상으로 편집하였는데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이후에 같이 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부활의 주일에 같이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가 빨리 그 공예배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의뢰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제가 요새 햇나물이 나니까 비빔밥을 해주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해드리지를 못해서 보면은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네? 귀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우리 다시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이런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교회 사람들 다 모였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우리가 왜 못 모이죠? 코로나 때문에요. 자, 코로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욕해도 돼요? 안 되죠.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고마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온 세상에 전해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신다는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존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사님의 찬양을 듣고 또 같이 찬양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시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절 찬양하실까요?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 나의 찬양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멘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태우네 주 나의 모든 눈을 감고 찬양하시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들고 찬양하실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받으실 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사모하느냐? 너는 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예,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러하기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다른 많은 것들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가 더 부족한 것이 많아서 긴급합니다. 말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신 뒤에 하나님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뜨겁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많은 것들을 내가 구하려고 사실은 기도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도 또 건강의 염려들도 모든 사소한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풍성하게 아는 지식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제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며 영접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까 그 말씀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하며 회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흥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또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코로나로 아파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음을 입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시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 주일에 종종 만나는 분이 아니기를 원하며 내 심령 안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인도하시는 구세주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아내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빠 엄마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대가 연합하는 교회이기를 원하여서 푸르스동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척으로 일어섰는데 하나님 우리 온 고립들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던 가정들이 그런 가족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들마다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면 존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도시에 우리의 나라에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그런 하나님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린 가정들마다 복 주시고 은혜 더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시는 또 주보 광고 알림란을 보시면 다른 광고는 유사하고요. 5번 이후부터 잠깐 보시죠. 5번을 보시면 새벽기 설교를 통해서 공지하였던 그렇게 토지의 구입과 앞으로 교회의 처소가 될 토지 구입과 앞으로의 토목 공사와 임시 처소에 대한 그런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저희 성도들 내부 안에서만 공개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또 원활히 진행이 되며 합심의 기도와 또 풍성한 물질과 은혜가 모일 수 있도록 뜨겁게 중보하시고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음향, 미디어,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 사역팀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외 주일 예배, 예배 영상 편집, 송출 그런 여러 사역들을 도우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우리 조규민 집사님께 아래에 자막을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짧게 영상 광고로 또 추가로 준비를 할 테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이 분야의 은사자들이 아니어도 조금만 지식이 있다면 저희가 지도해 드리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광고 드렸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5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음 그 평택고덕에서 함께 예배하는 첫 주일 예배 시에는 회복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중에 특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은 좀 기억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또 광고하면 그렇게 모여주셨으면 좋겠고 기도와 관심과 또 참여로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구세주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영혼들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백성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후대 위에 임할 줄로 믿고 그렇게 또한 살고 주님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푸른독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